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이 길어지는 겁니다. 한 편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두 편의 분량이 나와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 1탄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2탄을 들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계속 나오시면 됩니다. 계속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복, 많은 사람들은 이 물질을 얻는 것, 그리고 명예를 얻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뜻한 바, 그 뜻한 바를 이루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첫 번째, 주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화면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안 보이네요. 네,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나온지라 라고 했습니다. 나온지라. 그리고 4장 마지막 절 25절을 보시면은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따랐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때 많은 무리가 모여있는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진리 중에 진리다 라고 손꼽히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다 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그곳에 있는 사람이 오직 그들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무르나 마나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곳으로 가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라는 유명인이 지금 이곳에 오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기는 알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그대로 머무른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100인이면 100사람이 다 합당한 이유를 댈 겁니다. 나는 이러한 일 때문에 그곳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합당한 이유를 댈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직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들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모두는 정말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지속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옆자리 한번 보시면은 안 나온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께서 권면을 하셔서 함께 하자라고 하셔서 이런 은혜의 자리,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께서 초청하시기를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입술을 여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를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제가 방금 3절과 6절을 함께 읽어드렸습니다. 이 두 절에는 여러분 똑같이 결핍이 등장합니다. 결핍,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결핍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우지 못한다면은 어쨌든 결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이 결핍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핍이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함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 결핍을 다른 것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러한 그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만약에 채우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족감을 일시적으로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만족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이고 계속 잘못된 방법으로 그 결핍을 채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은 점점점 더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를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가운데 뻥튀기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네, 뻥튀기. 배가 고플 때마다 이 뻥튀기를 하나씩 뭐 정말 배가 고프면 한 10개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공복감이 어떻게 되죠? 사라집니다. 밥 생각이 없어집니다. 한두 번은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매 끼니 때마다 배가 고플 때 뻥튀기를 먹고 공복감이 사라진다고 해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의 몸 상태는 약해질 것입니다. 결국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고 탈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족감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냐면은, 자,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 먼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고 주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쌓는 것, 그것으로부터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안 된다, 오직 주님이다,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가 먼저 우리 영혼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야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만남을 주시는, 진정한 만남,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갈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예통해하며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자, 예통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위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통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을 제가 두 가지로 나눠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해서 예통해하며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요즘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을 보며 예통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안타까워하기는 하지만 예통해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난 괜찮은 사람이다,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자신에 대해서 예통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말을 바꿔서 자신에 대해서 예통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이 주님의 뜻과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통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걸리는 겁니다. 왜 주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을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내 삶이 왜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 어긋날까?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 아파한 이 애통함이 있어야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돌이켜야지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진정한 위로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더불어 긍휼히 여기시는, 이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통해야 하는 자, 자신에 대해서 먼저 예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 잘 아실 것입니다. 교회 학교 때부터 계속 배우는 유명한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이 사람은 심각한 장애가 있었죠. 어떤 장애가 있었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리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에 오신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소문대로 예수님께서 그 성읍에 들어오십니다. 눈이 안 좋은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귀가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소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지금 점잖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점잖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있는 힘을 다해 가지고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여러분, 비명과 같은 소리 듣기 좋으십니까? 싫으십니까? 싫으시죠. 그것도 계속적으로 그 소리가 반복되면 정말 싫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바디메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바디메오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그를 꾸짖어 잠잠하게 만들려고 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다가오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 눈을 치유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괜찮은 척하면 안 됩니다. 나의 상태를 온전히 하나님께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그러한 외침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예통해하며 주님의 긍휼하심이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해서 예통해야 한다,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해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에 걸린 사람 기억나실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주 신실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도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이 쫓김을 받고 또 사람들이 온전해진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한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중풍병에 걸려서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친구를 데리고 들것에 들어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정말 인기가 하늘을 찔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집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도무지 정상적인 이 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의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렸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한운 수 없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지붕, 정말 엄청난 그런 수리비를 청구받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물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오직 한 가지 일념으로 내 친구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 한 가지 일념으로 그들은 이 친구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병고침을 받고 나아가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중풍병에 걸린 자신의 친구를 보고 애통했습니다.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냥 나보다 더 그냥 상황이 더 낫구나, 형편이 더 낫구나, 이렇게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아니면 죽을 사람인데 정말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예통함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주님께로,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 특별히 학생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로 불리고 있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있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굉장히 막중한 임무를 지고 계십니다. 학생들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명을 결코 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사 특세를 열고 여러분들의 중보를 지금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수준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교회에 데려오기 위해서 예를 쓰는 것을 한 100으로 기준을 잡아보겠습니다. 100을 20년, 30년 전에는 한 21에서 20 정도의 예를 쓰면은 이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한 90 정도의 예를 써도 교회로 데리고 올까 말까 합니다. 그 정도로 요즘에는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애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기 힘들어졌다고 해서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숨막히도록 답답한 이때가, 우리 선생님들과 계속 기도하며 이야기 나누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즘 아이들의 마음을 잡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을 잡기가 힘들다고 해서 포기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숨이 막히고 답답한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학생들의 상태, 그들의 상태를 예통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무릎을 꿇고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그때 가능한 것입니다. 학생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그 학생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그때 부어집니다. 언제 부어진다고요? 기도할 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리고 이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예통해야 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그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 학생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그때 기도할 때, 예통해 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무릎 꿇는 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영혼에게 주님의 마음, 예통해하는 마음, 한 영혼을 향한 예통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기도가 마치 주님의 기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의 기도처럼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긍휼히 여기면서 예통해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내일 모레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복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흐리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먼저는 나아가는 자들,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주님으로 인한 결핍,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통해하는 사람, 자신에 대해서 먼저 예통해하며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해서 예통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모두 복 있는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있게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